안녕하세요.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창세기 42장을 합니다. 오늘 2021년 3월 18일 목요일 아침 8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출근길에 십자가를 들고 가서 외침 전도를 하고, 또 우리 그 성도님들 아침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 한 6분이 참석을 해서 이제 휴지 전도지와 마스크, KF94 마스크 그걸 한 장씩 해가지고 창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넣어드리는 그런 전도를 하고 8시에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외침 전도를 하니까 이제 목이 좀 이렇게 아프고 이런 것도 좀 있지만 출퇴근길에 전도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실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42장은 1차지요. 1차 만남이란 말이에요. 요셉과 형들과의 만남 1차, 2차, 3차 이렇게 만나는데 1차는 42장 한 장에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는 43장부터 3장이에요. 2차 33장, 44장, 45장. 그 다음에 3차는 2장입니다. 45장에서 끝났으니까 46장, 47장. 47장까지가 1차, 2차, 3차. 42장부터 그죠? 1차, 2차, 3차. 그래가지고 총 6장입니다. 만남이. 1차, 2차, 3차가 총 6장으로 1차, 2차, 3차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 죽음.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42장 1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자, 이제 7년 풍년이 오고 7년 6년이 왔는데 그게 이제 애굽에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전적으로 전역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이 말은요, 들었다는 거죠. 애굽에서 곡식 사오는 사람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십니다. 소문을 우리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크게는요, 하나님의 섭리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해서 출애굽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새 출애굽,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새 출애굽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만드시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역사의 주권자, 참 놀랍지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주관하고 계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막 그냥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냥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아는 것은요, 이걸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지 않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우리 영안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영적인 사람이 될 때에 참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 곡식이 있음을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요셉의 그 놀라운 그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소문이 난 겁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복음을 전가하면서 소문 목회 하셨습니다. 제가 1987년도에 이제 은혜를 크게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이 일을 안 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어떤 기도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전봇대 같은 빗줄기가 제 가슴을 치고 지나가면서 그때부터 저는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한 20일 정도 땅에 발이 닿이지 않는 것 같다가 제가 그때부터 변화된 게 뭔가 하면, 그때까지 참 신학대학원을 가면서도요,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순서대로 성경 1독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했고요. 또 뭐 그런 성경 읽는 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계기를 통해서 성경 읽기가 시작됐고, 성경을 읽는데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가 있고, 그래서 막 길을 걸어가면서도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읽은 것 같아요.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읽은 분들도 계십니다만, 성경 많이 읽은 게 자랑이다, 그래야 된다, 꼭 그런 말은 쓰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발판이 되고 베이스가 된 게 참 감사하고요. 하루아침에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까지 하나님 하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성경을 읽고 독서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것은 사복음서를 300독을 읽어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1987년도에 제가 이제 27, 8살 이렇게 될 때입니다. 젊을 때죠. 그러니까 한창 때니까 뭐 책을 읽어도 빨리 읽고 요즘보다요. 또 건강도 아주 좋을 때 아닙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가지고 300독을 읽었어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 마테마가 누가 요한, 그때는 막 읽었죠. 그런데 그걸 읽으면서 저에게 주신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소문 목회를 했고, 소문을 냈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그 소문이 널리 퍼지니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복음이 정진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소문 목회하십니다. 소문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판잣집에서 하찮은 일을 하고 국수 같은 거 이런 거 팔아도요, 소문만 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좋은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애굽에 있는 소문이 들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소문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소문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이럽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내가 들은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 이제 곡식 사오라는 겁니다. 소문을 듣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집니다. 3절입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요셉을 읽고 나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야곱이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좀 가정사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라헬에 의해서
이제 라헬을 요셉이 굉장히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레아가 들어오는 바람에 레아와 이제 결혼하게 되고 라헬과도 결혼하게 됐는데 분명한 것은 편애를 했습니다. 라헬을 극진히 사랑하고 라헬을 더 좋아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레아와 라헬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거고 그 자녀들에는 틀림없이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레아를 너무 사랑하다가 보니까요, 요셉과 이 베냐민이 아직 어리잖아요. 10명이 전부 다 형님들이란 말입니다. 그 형님들이라는 것을 볼 때에 분명히 이제 요셉이 팔려갈 때도 이런 이제 갈등 속에 자녀들과의 갈등에 플러스 알파가 됐다 그렇게 보는데요. 그런 질투의 결과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베냐민도 사실은 그 10형제들 사이에서 좀 보이게 안 보이게 따돌림 당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그 33장 2절에 보면 이 야곱이 이제 형님을 만나러 갈 때 말입니다. 그 형님을 만나러 갈 때 이제 앞서 자녀들을 세우거든요. 그 자녀들을 앞서 세우면서 이제 그 세우는 순서를 보면요,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의 비라가 라헬의 종이었지만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서자 비슷하게 이렇게 취급을 좀 당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들의 자식들을 앞서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의 자식들을 세우고 그 뒤에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고 형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장면이 33장 2절에 기록된 거 보면 분명히 뭔가 이 가족 속에 가족들에게 이런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냐민에게 조지 못한 게 미칠까 싶어서 야곱이 10명만 애굽에 보내고 이제 베냐민을 남겨둔 겁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이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형들인 줄 알지요. 뭐 딱 보면 알잖아요. 10명이나 왔는데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러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이제 통역관을 세워서 통역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모르는 거죠. 외국말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라고 왔느니라 하면서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이게 보면 요셉이 꾼 꿈을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몇 년 전에 꾼 꿈입니까? 적어도 20년은 넘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기 전에 몇 년 전에 이걸 꾸었는지 몰라도 종으로 팔려가고 나서 13년, 풍년 7년, 그리고 흉년 2, 3년, 그죠? 꿈꾼 것도 2, 3년. 그래 보면요, 한 25년 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상으로. 여러분, 25년 전에 꾼 꿈을 기억하는 분들 계세요, 혹시? 요셉이요, 이거 예산말이 아닙니다. 이 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마음에 품고 그러면요, 그게 방법이 나오고 길이 열리고, 길이 열리면 야, 이게 그 길이구나,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것까지 돼야 그게 참 꿈이에요. 요셉이 25년 동안 이 꿈을 품고 있었다는 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베냐민이 없거든요. 그래서 깨를 쓰는 겁니다. 너희들 정탐꾼이지 하고 이제 쪼아붙이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하면서 이제 정탐꾼 아닌 걸 막 변명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쪼아붙이는 거지.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에 틈을 엿보려고 왔느냐 이러면서 막 쪼아붙이는,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하면서 이제 자기 가족의 내력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요셉이 이야기해보라고 했겠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는 너희는 정탐꾼들의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너희는 이와 같이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이 요셉이 생각하기를 베냐민도 이놈들이 어떻게 했는 거 아닌가, 내 동생인데, 왜냐하면 라헬과의 이 갈등 속에서 이런 걸 알고 있었던 요셉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동생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10명 중에 9명 가지고 1명 가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야,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어 두었더라. 사흘 후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만 오게 갇히고, 거기 9명 갇히라 했는데 이제 바꾼 거예요. 3일 후에 한 사람만 갇히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 굶주림을 구하고. 이제 요셉이 생각해보니까 아버지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베냐민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온 식구들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빨리 이게 이제 양식을 보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 꾀를 쓴 거예요. 한 사람만 가지고 다 가라. 너희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을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이 보십시오. 25년 30년이 지나도요 이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게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납니다. 참 이게 사람이요 잘못하고는 어떻게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그런 저주에서 우리는 벗어난 자가 됐음을 알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요. 자, 22절에 루벤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루벤도 이제 루벤은 안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일 거면 있나 구덩이에 넣었다가 빼주려고 그랬는데 유다가 발언함으로 말미암아 루벤이 없을 때 요셉을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고 저 말로 하는데 요셉은 다 알아듣는 거지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가서 울고 이들이 말하는 거 보고요. 야, 울음이 나오죠.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요.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여러분 참 요셉이 시므온을 왜 끌어냈겠습니까? 보면 이제 제일 큰 형을 루벤을 묶어놓을 수가 없죠. 큰 형이니까 이제 이끌고 가야 되고 또 루벤은 그때 자기를 풀어주려고 했던 사람이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루벤은 놔두고 둘째 차남 시므온을 붙잡은 거예요. 둘째 형이니까 대표로 붙잡아가지고 참 그 요셉이 딱 보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모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명하여 공물을 그 거리에서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돈을 넣게 하고 돈도 넣고 넣게 해가지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해가더라. 가는 동안에 먹을 거 이렇게 주고 그들의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 머물렀죠.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불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이것 보고도 또 큰일 났습니다. 그가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고 아니 돈을 주고 와야 되는데 돈이 도로 들어와 있으니까 안 그래도 시몬 형님이 잡혀 있는데 이거 지금 걱정이 되는 거죠. 이거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나 큰일 나가 이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29절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이제 아버지에게 아뢰되 30절 이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31절 우리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사람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32절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33절입니다. 그 땅의 주인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34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로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막내를 데려와야 이제 서로 이제 죄를 씻어주고 무역하겠다는 거예요. 35절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데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늙은 아버지가 지금 통탄하는 겁니다. 37절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형님 나온 이야기를 합니다. 루벤이 내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내가 아들 데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요 벌써 루벤을 별로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라하고 통관했거든요. 예? 그걸 아버지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축복할 때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벤에게. 그래서 이제 38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살포하며 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나는 이제 베냐민까지 없어지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차 만남입니다. 기가 찬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꼭 기억합시다.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막 사는 것 같아도요. 요셉도 뭐 그냥 막 이렇게 고생하고 막 이러는 것 같아도 이 통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계획 없이 이 땅을 사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그 계획이 오늘도 펼쳐지고 있고 그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여정의 어떠함을 미리 보고 미리 하나님 앞에 요셉이 꿈을 꿨듯이 미리 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43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